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에스겔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3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30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직분을 맡아 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는 그 거룩한 사역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통치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데라빔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이 바벨로니아의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지금도 제7대 불가사이라고 알려지는 바벨로니아의 공중정원을 건축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강력한 통치에 의하여 유대에 있었던 이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정착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데라빔이라고 하는 뜻의 지명의 뜻이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되어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건기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기 때에는 물이 범람을 해서 큰 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강이 이제 삶의 터전들을 다 휩쓸어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희망도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자리, 그것이 바로 데라빔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주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는가. 그저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생계를 이끌어갈 것인가의 그 문제보다도 하루하루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강이 언제 범람하면서 언제 비가 내려서 이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갈까,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생존의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터전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그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의 열매가 바로 이러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항원이 지는 강을 바라보면서 그는 희망을 품고 나는 아직 젊으니까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그 황혼을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깊은 절망감과 실망감과 슬픔이 그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또 무엇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그를 부르시죠. 에스겔 1장 1절 말씀해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째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30세가 됐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남자가 30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는 때가 30세입니다. 그럼 지금 포로가 아니었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을 거겠죠.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25살쯤에 그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30세 때에 그를 부르셔요.
왜 5년 동안 하나님은 그 포로의 생활을 하도록 놓아두셨을까? 유대율법에 의해서 30세가 되어야 비로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도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질서를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준비되어진 상황에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청년의 그 절정으로 내 민족을 이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 보리라. 그가 40세에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그는 보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하여 그를 준비하신 때였습니다. 그때가 모세의 나이 80세였어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는 모세의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지위나 지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고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에스겔이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가 준비되어져 30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이제 임종에 가까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속히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오라버니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사흘을 유하였다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장사가 되죠. 나흘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더 만들어서 행하시고 그 집에 가셨을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이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는 이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장사를 치른 후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나의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번 고 나혜정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때. 자녀들이 어머니를 보내드릴 그 때를 늦추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보면 드라마 대본을 쓰면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 따님인 유진 작가가 드라마의 대본을 그 끝을 맺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엄청나게 쏟아붓던 폭우 속에서도 그 폭우가 멈추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에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자녀된 우리로서는 때를 늦추고 싶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때에 우리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때는 이것인데 이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를 내가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가 준비가 되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때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때가 아닐 수 있음을, 아니 그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추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언제까지 사역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주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때가 이를 때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내 사역을 힘써 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진 때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자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에스겔의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민족과 나라의 문제 속에서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삶과 상황이 너에게 주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 실패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장소,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요?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역사이십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일을 행할 때에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맺혀질 거야.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발 강가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젊은 청년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지금 일을 하길 원하시고 그 일은 분명히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일일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지요. 또 에스겔이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또 우리가 그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꽃길이에요. 가시와 찔레가 있고 전갈에 둘러싸인 길입니다. 가시와 찔레가 있는 길, 그 길을 갈 때 누가 상처를 입어요? 걸어가는 사람이 상처를 입는 자리입니다. 전갈이 둘러싸인 자리, 언제 어느 순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지 모르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내가 가서 내 말로 고하라. 너의 말이 아니라 내 말로 고하라.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들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이 가장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그 아름다운 소식, 그 곱고 사랑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박한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나간 후에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그곳은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외면하는 자리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에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꽃길도 아니고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에스겔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전히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삶 속에서도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세상,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종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았으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지.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의 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됐지만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지. 저 순종하면 열매를 주시겠지. 그렇게 목회 여정에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는구나. 다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그 일에 신실하냐. 그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앞서게 되는 것이고 능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대하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죠. 그에 앞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함입니다. 그것이 가시밭길이요 찔레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갈이 둘러싸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사역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와 hear라고 하는 단어예요.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청한다는, 내가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거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hear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들려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러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갈 때 자동차 소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그냥 들려오는 거죠. 시장에 가면 여기저기에서 물건을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또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들려와요. 그 소리는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내 마음에 담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청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것을 사려고 흥정할 때 나는 누구의 소리에 경청해요? 그것을 파는 상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의지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인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 마치 시장에서 여러 소리가 들려지라 하는 것처럼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경청해야 되고, 내가 경청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내 인생의 삶의 요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왜 놓치느냐? 내가 경청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 들러버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세상의 소리와 나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로 착각한,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때에는 내가 그 소리 앞에 순종하게 되고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경청하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순종과 순복과 순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순복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순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죠. 더 기가 막혀요.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려고 해도 어때요? 전할까 말까인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에스겔 33장의 말씀 보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전 3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서 말씀 전할 때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경황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근데 해야 돼. 가서 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죠. 왜 우리 교우들이 많이 가야 되느냐? 그 영적 싸움에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장수가 앞에서 있으면 뒤에서 군사들이 뒷받침을 해주듯이 주의 종이 앞에서 그 영적 싸움을 이끌어가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럼 많이 가자는 거예요. 어둠에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세의 죽음을 빼앗으려고 어둠과 천사가 싸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은 더더욱 그 일이 힘들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그들이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복음에 증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예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아예 아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힘쓰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어요.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30년 동안. 근데도 해야 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의 말을 전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 말씀에 반드시 열매가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4절에 가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보시죠. 함께 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셨습니까? 뻔뻔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얼굴이 뻔뻔해집니까?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뜻에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 때 순종하게 되어 있죠.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외면해버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가시와 찔레꽃인 그 길이 전갈이 있는 둘러싸인 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희망 있는 삶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이 있음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함과 뻔뻔함과 마음이 굳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배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야복강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자리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안 되는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할지니라. 독창적인 자신의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전하면 나의 능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누구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내 능력이 한계에 있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에서,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그냥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말을
듣기에 글을 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쉬운, 아주 쉽다 못해 어때요? 홍수로 범람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의 기근의 시대예요? 내 말을 행하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지식이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전할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먼저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전하면 그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어보고 맛있어. 그 집에 가봐. 진짜 맛있어. 가서 보고 자기가 경험하면 어때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죠. 내가 장담해 가봐. 내 입맛에는 딱이야. 그런데 누가 와서 가서 먹고 왔는데 맛있대. 가봐. 맛있을 거야. 그럼 누구 말을 듣겠어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 인생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을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잖아. 너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 삶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졌어. 이것이 말씀의 기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내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에 순복하여 순종하여 순명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마저도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쇼가 아니에요. 우리는 쇼를 보러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풍성함을, 그 발강가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 에스겔을 생각해 보세요.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딛고 일어설 그 무엇도 없습니다. 황혼이 뉘엿뉘엿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기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조각가인 자코메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을 이렇게 길게 늘려서 조각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번 그림 띄워줘 보시죠. 길게 만들, 그 다음 그림. 얼굴이 길어졌죠? 저게 저래 봐도 1200억짜리예요. 그 다음 그림. 저분의 제일 유명한 작품, 걷는 사람. 사람이 길게, 저분의 조각 작품은 다 얼굴을 길게 든지, 다리를 길게 든지, 몸체를 길게 든지, 얇게, 근데 얇죠? 왜 얇게 했을까요? 이분이 왜 내가 조각 작품을 만들 때 저렇게 얇고 길고 연약하게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평의 인간은 잠이요, 의지 상실이요, 인간다움의 포기요, 굴복이요, 백치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무리 빈약한 체구를 가졌더라도 서 있을 수 있는 한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휴직성에 관한 나의 철학이고 미학이다. 그럼 누워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워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질병이나 나면서부터 누워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워있으면 못해요. 그냥 일어나면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코메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일어나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을 보시면 아주 바싹 말라서 연약해 보여도 이분이 일어나서 다니시면 어때요? 그 생명을 보존하시잖아요. 아무리 튼튼한 분도 이제 눕게 되면 어때요? 아무리 건강했던 분도요, 누워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해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내게 올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뒤에 식사하는 자리에 가면 개수대가 있잖아요. 그 개수대에 지난주에 메론 씨앗을 거기에 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걸레도 빨고 제가 또 양치할 때 양치물도 버리고 오물들이 계속 빗물도 거기 뚝뚝 떨어져서 내려가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메론 싹이 텄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내가 지금 이 행하는 일이 여러분 어떤 일처럼 생각되어져요. 이렇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봤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뻔뻔한 얼굴을 가져온 사람들 앞에, 마음이 굳은 사람들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기에 저것을 키워내기 위해서 좋은 물, 영양제 있는 물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내리는 물, 더러운 물, 온갖 물이 거기에다 쏟아 생명을 싹 틔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희망을 가서 저기에 온갖 더러운 물들이 흘러내도 이렇게 싹이 트는데 그래도 난 30년 동안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하지 않아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뻔뻔한 얼굴로도 나오십시오. 그래도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혼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가 땀 흘렸는들 뭐가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으로 함께 보시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언제? 때가 이를 때에. 그때는 어떤 때예요? 그 말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르실 때에 붕대를 동여매고 나오는 그 역사, 그때를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신 거예요. 부활의 주가 있으면 내가 다시 이렇게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교부제로 쓰시기 위해서 천천히 가신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진작에 오시죠. 다 죽고 장나 끝내니까 이제 오셨어요.
얼마나 싸납게 말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 부활을 확신시켜준 장면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장면을 통하여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녀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복된 삶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좌절해서 절망해서 이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